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편지 글들을 말씀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또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6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있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책망도 있었지만 다 칭찬도 일부를 하면서 이 칭찬을 꼭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그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칭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를 향한 엄중한 책망만 나오고 있죠. 이 편지는 단순한 그러나 책망을 넘어서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엄중하게 듣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혹 또 이 교회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의 답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도 이 편지를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결론이 되시는 분이시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진리를 절대로 왜곡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시작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만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고 교회를 향한 정확한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교회의 답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차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순해야 하는 것이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뜨겁거나 차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한마디로 너무 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건강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것을 토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 시대적인 배경, 그 도시가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처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 지역이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는 이 찬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주 식수로서 좋은 물이었죠. 이 찬물을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식수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의 이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흘러왔는데요, 11km를 흘러오다 보니까 처음에 뜨겁고 이 온천수로서 뜨끈뜨끈하게 이 건강에도 효과가 있었던 이 물이 11km를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식어버리죠.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이 온천수에는 유황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황 온천 근처에 가면 좀 역한 냄새가 나죠. 그것이 뜨끈뜨끈할 때에는 건강에도 좋고 한데 이제 다 식어버려가지고 온천수로서의 기능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흐를 때에는 이 온천수의 역한 냄새가 동반되면서 석회 성분이 많아서 또 유황 성분도 많고 이런 역한 냄새가 이제 나는 그런 물로, 미지근한 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제 미지근해져서 온천수로서의 그 기능도 다 하고 그렇다고 너무 역해서 마실 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한마디로 쓸모없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닌 이런 허울뿐인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고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형식은 남아 있는데 중심은 없는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경고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눈치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참 좋지 않은가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좀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기 쉬운 게 뭔가요?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스럽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섭섭병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병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같이 참 처참하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 모습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실상이 부유한 자라, 실상이 가난한 자다. 이 4대 교회는 실상이 가난한 자였죠.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죠.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하는 이것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너는 공고하구나, 눈 멀었구나, 이게 진짜 실상일까요? 주님의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만일 주님께서 보셨던 그 실상을 자기들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괴로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었겠죠.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다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판단해서 만족하고 또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실상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정확히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정확히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발견될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감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심은 회복을 위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구나. 내게는 참 소망이 없으니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보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지도 않았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고귀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고귀한데 그 신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참 초라하다면, 우리의 가진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값진데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초라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은 주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생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이죠.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면 모든 일의 실패자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에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리면서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동행의 시작은 주님을 영접함에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미지근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자다라고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지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두드리심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두드림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는 걸까요? 우리의 능력이 커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풍성히 누릴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성도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두드리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두드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또다시 그 사랑을 등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주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성도들 또는 결석자들을 찾아갈 때에 간혹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먼저 찾아갈 때가 있죠. 먼저 우리가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 거부하면 더 이상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거부해도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두드림만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그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운 사랑의 두드림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은혜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주인 자리에 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의 실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에 있습니다. 동행의 시작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동행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고 이 동행의 실제는 그 주님과의 매일매일 지속되는 교제에 있습니다. 동행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곳,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길을 가거나 오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의 핵심은 함께함 속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그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봄나들이 때 넌센스 퀴즈를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넌센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먼 길도 금방 지나가는 시간처럼 가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동행의 핵심은 함께함 속에서 누리는 교제에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 화해와 신뢰 그리고 친밀한 교제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당시 매국노라고 칭하던 그 삭개오 역시 그 초청에 응하였을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였고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하는 것은 아니죠. 어제 영접한 예수님을 오늘 또 새롭게 영접하고 내일 또 영접하고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 또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영접했다가 보냈다가 영접했다가 또 내보냈다가 하는 게 이제 신학적인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비유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신자들에게 적용해서 주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계신데 집 안에 함께 계시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있는데 어느 가족 하나를 무시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가족이 아닌 것이죠. 집이 가장 있기 싫은 곳이 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랑의 계절을 누리자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매일 만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매 시간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 반가움은 잠시고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대면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매일 전화로 교제하고 매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매일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이야기꽃이 계속 피죠. 그러면서 오늘 다 못 다룬 이야기 다음에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또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마치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다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자. 내가 너의 가정에도 너의 직장에도 너의 삶에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지금 동행해 주마.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줄게.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믿음의 승리자들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함께 누리며 영원한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왜 성도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상황,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시편 23편을 고백했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고하는 인생이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을 담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과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